역대하 32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입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려면 돈과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전이나 제사장보다 요새와 군대를 준비하는 일이 더 시급할 수도 있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정치 수단 가운데 하나로 여기면 영적 재건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11조 성물더미가 곳곳에 쌓였을 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고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세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말죠.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성전 곳간에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했으니 형통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책임자들이 재물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각 성읍에 흩어져 사는 모든 레위인과 어린아이나 부녀자들에게까지 그 몫을 정확히 나눠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목사든 공동체 지도자든 내가 맡은 일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신앙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알 때 탐욕과 불의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죠. 성도의 거룩함은 자기가 맡은 일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데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하죠. 날마다 큐티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하죠. 당장 좋게 보이는 땅의 것 때문에 아직은 감춰져 있는 위의 것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늘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가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하자 그는 백성과 함께 힘을 내어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모인 백성에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대신 싸우실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위로합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유다 백성의 사기를 꺾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충성된 후에 닥친 시련입니다. 1절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하는 말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로 쳐들어왔다는 사실이죠. 이때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해입니다. 히스기야가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엄청난 계획을 했는데 나라에 난리가 난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가 고작 전쟁인가 하며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네립은 유다를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죠. 그러나 이 싸움은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히스기야와 교만한 사네립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군사적으로는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상대가 될 수 없지만 겸손한 히스기야가 전쟁의 승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내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네립을 응징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싸움이 아니라 교만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과 교만한 사네립의 싸움이었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인원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사네립의
침략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죠. 교만한 사내립을 심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인간인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예루살렘까지 치러 올라올 것을 예측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예전에 안 본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시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어떤 군사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는 침략 소식을 듣자마자 먼저 행동을 취하고 한참 후인 20절에 가서야 첫 기도를 드리죠. 신속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먼저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사밧보다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먼저 행동한 것일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은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서 히스기야는 인간 도구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에 온전히 사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조화를 이루는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왕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 하나님의 뜻과 완전한 화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상황을 침착하게 살피고 방어에 필요한 일들을 준비합니다. 첫째는 식수를 차단하고, 둘째는 예루살렘의 요새와 무기를 확보하고, 셋째는 군사 조직을 점검합니다. 이 모든 일은 대신들을 불러 함께 상의하고 또한 백성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탁월한 리더십까지 보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 밖에 아수르 군대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샘을 막습니다. 이 일은 히스기야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어 이 공사를 진행합니다. 백성들은 왕의 결정을 마지못해 수용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지지한 것입니다. 역대기는 히스기야가 백성들의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합니다. 훌륭한 리더는 먼저 따르는 자들을 설득시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의욕적으로 자기 결정을 지지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때 완공한 것이 유명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바깥에 있는 우물을 막아버리고 그 물줄기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 터널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으로부터 성 안에 있는 실로암으로 식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땅속에 물길을 만드는 공사입니다. 히스기야 터널은 땅속에 꾸불꾸불하게 되어 있는데 600m가 넘을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양쪽에서 동시에 파들어갔는데 기적처럼 정확하게 중간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이 물길은 사람이 서서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일일이 다 손으로 작업한 흔적이 지금 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터널을 통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식수를 공급할 수 있었기에 사내립에게 쉽게 항복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성 밖에 있는 아수르 군대는 아무리 기세가 등등하다 할지라도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식수가 없어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수 없었죠. 5절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도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의 방어 능력을 강화합니다. 4가지 건축 사업을 추진하는데 먼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들을 높이 쌓고 성벽 밖에다 또 한 겹으로 성벽을 쌓고 또 다윗성의 밀루를 견고한 요새로 강화합니다. 그리고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게 하죠.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사내립을 상대로 싸울 준비를 다 합니다.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예루살렘 방어 체제를 보강하는 것이 사내립으로 하여금 쉽게 예루살렘을 넘보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정복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이 있을 만큼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주민 중에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자들을 모두 군대 조직에 편성합니다. 왕이 하는 일에 설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왕을 지지하죠.
게다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달린 일이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군사적으로 준비된 예루살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연설로 위로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모든 일에 힘을 내어 행했다고 합니다. 힘을 낼 수 없는 힘든 상황임에도 공동체와 더불어 나라를 지키고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자리를 지키고 역할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시련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내가 힘을 내어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안심하게 하는 말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방어태세를 갖춘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대신 싸우시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로 백성을 위로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백성과 함께 준비한 방어물과 무기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백성을 설득하죠. 히스기야는 전쟁의 위협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침략한 아수르 군대는 만만한 군대가 아니잖아요. 성을 방어하겠다고 백성들이 나섰지만 얼마나 두려운 상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강하고 담대할 것을 권면합니다. 왕은 아수르가 앞세우는 것이 군사력뿐이지만 유다에게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고 강조하면서 이 두 나라가 앞세우는 능력의 차이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담대하게 소리칩니다. 히스기야가 이 전쟁의 승리를 믿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 신앙 아닙니까? 임마누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해서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은 아수르의 신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전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 함께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결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지난 수년 동안 왕이 단행한 종교개혁의 열매가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예배하며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그들이 그렇게 성전에서 배우고 있겠던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것을 실험할 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개혁을 기뻐하신 하나님이 유다에 이제 어떤 축복을 내려주셨는가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백성들이 왕의 확신과 신앙에 큰 힘을 얻고 안심했다고 합니다. 왕과 백성들이 한마음이 된 것이죠.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백성이 안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배 회복이 있어야 위기의 순간에 전해줄 말이 있고 상대방도 그 말을 알아듣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공동체가 전해주는 위로의 말을 잘 알아듣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얼마나 인정합니까? 셋째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내림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내림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내림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와 주민들이 모든 대비를 마치고 영적으로도 무장이 끝나자 드디어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사내림은 바빌론 지역의 반란을 강력한 군대로 진압한 후에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반란을 방지하고자 서쪽으로 병력을 돌렸죠. 결국 아람, 암몬, 모압, 에돔 등을 굴복시킨 뒤에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 남쪽 방어선인 라기스까지 점령하고 급기야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부하들을 보내 예루살렘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쉬운 도성으로 얕잡아 보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올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교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또다시 볼 수 있죠. 열왕기에서는 사네립이 자신의 부하 랍사게를 통해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한 말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랍사게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삭제하고 고작 이 8절로 간단하게 요약하죠. 사네립이 전령을 통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은 너희가 무엇을 의뢰하느냐라고 하는 이 10절의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역대기는 열왕기에 기록된 사네립의 메시지를 다시 정립하면서 여호와는 결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아수르 사람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부각시키죠. 아수르 사람들의 주장은 여호와께서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언한 히스기야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올바른 신앙 고백에 대하여 아수르의 사네립이 지금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망언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기 때문이죠. 11절 1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수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신감의 근거를 두 가지 둡니다. 첫째는 히스기야가 계획한답시고 수많은 산당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흠으로 부린 산당들이 바로 여호와의 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당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의 산당을 무너뜨린 것에 진노하여 히스기야를 치라고 우리 아수르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네립의 주장이 거짓이지만 예루살렘 주민들의 마음에 큰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산당 제거에 불편함이 있었거나 마지못해 히스기야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수르 사람들은 심리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도의 심리전을 구상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이죠. 13절부터 16절입니다.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아수르가 그동안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신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지켜낸 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유다보다 훨씬 더 큰 나라들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어떤 믿음의 말로 그럴듯하게 말해도 속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수르 왕의 망언이 극에 달하죠.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다른 나라들의 무능한 우상들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이런 모멸과 수치를 절대 용납할 리가 없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림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기도 하죠.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들고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보시라고 성전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이런 공갈과 협박이 그들의 최후 발악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성 안에 있는 백성의 전의를 끊고자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를 비방하고 있는 아수르 사람들을 보십시오. 승리만 맛본 사네림은 자신을 세상의 주인이자 심판자로 여기고 그의 신하들도 마찬가지로 다 사네림을 따라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바탕에는 교만이 깔려 있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사건에서 말씀으로 회개하여 나의 교만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향한 비방을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질문 드립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붙잡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 역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낼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임에도 공동체와 더불어 나라를 지키고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았던 히스기야처럼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자리를 지키고 역할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시련이 오더라도 100% 오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수르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무릎 꿇을 때가 많은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두려운 사건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해결제를 찾아 헤맨 것을 회개하옵나이다. 환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인 것을 믿고 안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뿌리내는 교만을 인정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소유와 권세가 조금만 더 주어지면 금세 교만해져서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와 공동체를 조롱하는 자 앞에서 요동하며 혈기 부리지 않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위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것의 실체를 깨닫고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소식이 들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여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주님을 조롱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에 닥쳐온 두렵고 떨리는 일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위기 상황에서 성전에 나아가 회개하며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심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공동체를 보시고 구원하셔서 천하만국이 주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줄 열방에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